열왕기입니다. 왕이 10명? 아닙니다. 여러 명의 왕들의 이야기란 뜻이고 구약 성경 전체 역사의 흐름 안에서 보면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구간입니다. 열왕기는 지난 사무엘기처럼 상권과 하권 두 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열왕기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전체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이야기를 시각화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통일왕국은 솔로몬 이후부터는 마침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무너지고 이어서 남쪽 유다 왕국마저 멸망하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다윗 가문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남쪽 유다 왕국 안에서 계속 이어진 반면에 솔로몬의 신하 예로보암이 세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 때까지 수차례나 왕조가 바뀐다는 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왕정 시대, 특히 왕국의 멸망 시기 전후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열왕기는 열왕기뿐만 아니라 함께 읽어나갈 다른 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서 열왕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 임금도 이젠 백발 노인이 되어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젠 기력이 다한 다윗에게 육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선발해서 다윗의 침실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했지만 이젠 더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사건 이후로 한동안은 모든 왕자들이 아마도 조용히 처신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다윗의 육신이 하루하루 다른 처지가 되자 그의 후계 자리를 둘러싼 알력 다툼이 본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특히 헤브론 출신과 예루살렘 출신 사이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는데요. 우선 헤브론 출신 가운데 선봉에 섰던 이는 압살롬의 동생이자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요압 장군과 대사제 에브야타르처럼 주로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과 경쟁 관계였던 예루살렘파의 핵심 인물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우선 용병 대장이었던 브나야와 대사제 차독 그리고 나탄 예언자가 있었죠. 이들 가운데 먼저 치고 나온 쪽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기 임금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녔고 다윗은 그런 그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죠. 이에 더욱 기세등등해진 아도니아는 자신의 세력들을 불러 모아 마치 승리를 자축하는 듯이 큰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솔로몬 측은 당연히 생존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중 가장 먼저 움직인 이들은 예언자 나탄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였습니다. 나탄은 이제 기억력조차 가물가물해진 다윗의 상태를 이용해서 한 가지 계략을 꾸미는데요. 먼저 밧세바가 다윗에게 다가가 아니 임금님께서는 예전에 분명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자신이 뒤따라 들어가서 맞장구를 치며 확증하겠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파의 작전은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언했고 대사제 차독과 예언자 나탄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백성들의 지지와 함께 왕위를 세습받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금의 탄생에 온 백성이 환호했고 뒤늦게 아도니아 측은 사태를 파악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후계자로 지목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세상을 떠납니다. 임금으로서 다스린 40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한결같이 작은 일에도 기도하며 오직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전에 지은 치명적인 죄와 흠결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어지는 왕정시대 모든 임금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유언의 내용은 주로 다윗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장차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들을 귀뜸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다윗이 혼자서만 감당해야 했던 속내를 살짝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편 아도니아는 대비가 된 밧세바를 찾아가서 일거에 몰락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도발적인 청탁을 합니다. 사실 그가 청한 것은 단순한 한 명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코앞에서 놓친 권좌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도니아는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자신의 현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솔로몬 앞에서 자신의 발톱을 숨기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겠죠. 홀로 속을 태울지언정 끝까지 사람들을 품으려 했던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불안정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과감한 숙청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시작으로 다윗조차 컨트롤하기 어려워 결국에는 파면되었던 장군 요압, 그리고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울 쪽 사람 시므이를 처형했고 자신이 아닌 아도니아 편에 섰던 대사제 에브야타르는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펼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를 먼저 장악한 솔로몬은 이제 외부로 눈길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솔로몬에게는 더 이상 나라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과제는 국가를 방어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제국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죠. 이제는 무장보다는 지장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굉장히 명민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솔로몬식 외교의 첫 번째 행보는 이집트 파라오 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네? 파라오의 딸이요? 이집트라는 사자굴을 탈출한 지 이제 겨우 200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인데 어쩌자고 솔로몬은 암사자를 다시 안방으로 불러들인 걸까요? 설마 솔로몬이 벌써 우상 숭배에 빠지기라도 한 걸까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반대로 파라오는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귀한 딸을 솔로몬에게 내어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파라오가 자신의 딸을 다른 민족에게 정략적인 목적으로 시집 보낸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왕기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결혼 이야기 속에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탈출기 이후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가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당시 이집트는 이미 쇠락의 길을 걷던 21왕조의 파라오 시아문이 다스리던 시기로 추정됩니다. 당시 급부상하던 아시리아 세력에 밀리던 이집트는 다윗이 죽은 틈을 타서 다시 가나안 땅을 침공했고 그렇게 점령한 땅이 게제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군대는 자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솔로몬과 계속 싸우는 것보다 서로 동맹을 맺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는 서로 화해하자는 뜻으로 게제르 땅을 자신의 딸과 함께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당시 솔로몬 제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차지한 높은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단지 아버지가 이룩한 것들을 그저 운 좋게 누리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 다윗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병거 부대를 대폭 증강했고 주요 도시들을 군사기지로 만드는 등 이스라엘을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변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경제 감각과 극강의 외교력으로 이스라엘의 발전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린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한 외적인 팽창보다는 내적인 발전을 선택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민족들과 싸우기보다는 서로 간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주변 민족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들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고 특히 자신들이 가진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거대한 국제 무역로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보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정략 결혼을 했었지만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시 1000명에 다다랐다는 솔로몬의 부인들의 숫자가 그것을 말해주죠. 아직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 어느 날 솔로몬은 주님께 제사를 바치러 기브온으로 갑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으로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높은 언덕지대였는데요. 당시 그곳에는 만남의 천막과 모세가 만든 청동 제단이 있었습니다. 필리스티아의 공격으로 실로 성소가 파괴된 이후부터 노베 사제들이 그것을 쭉 관리하다가 사울의 대학살극 이후부터는 다시 이곳 기브온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시는 주님께 솔로몬은 다름 아닌 지혜를 청했는데요. 왜 체감되는 그 무엇이 아닌 지혜였을까요? 한 가지만 살펴보죠.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인구는 사울 시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국가 규모가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을 다스려야 했을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했던 것은 지혜였을 겁니다. 비록 솔로몬이 계략을 통해 임금이 되었고 포용보다는 숙청으로 왕권을 다져왔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제국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왔는지 똑똑히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듣는 마음과 분별력이라는 하느님의 지혜를 청했던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는 그의 지혜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유명한 에피소드죠. 한 명의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어머니 사이에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보통 경제적인 발전이 문화 예술 분야의 발전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것처럼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번영했던 솔로몬의 시대 역시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들이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등장하는 열왕기 상권과 함께 구약 성경의 세 번째 목록인 시서와 지혜서를 함께 읽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비록 시서와 지혜서에 해당하는 각각의 책들이 최종 편집된 시기는 훨씬 후대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열왕기의 솔로몬의 이야기와 함께 이 책들을 읽어나간다면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